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까도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이 오히려 희망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절망이 오히려 희망이 될 때.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에게 한 예화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의 저서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책의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골 지역에 농가가 있는 그 곳에 불이 만약 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자기의 집에 귀중품을 빼오던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외양간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양간의 문을 연다는 것은 즉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끄집어내야 한다는 건데요. 왜 그런가 하니 불이 나더라도 소가 절대로 이 외양간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나면 이 소를 가장 먼저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요. 안 그러면 불에 타 죽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소를 건장한 남성들이 그 불이 난 상황에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장성들이 그 소를 끌어내도 소는 꿈쩍 안 합니다. 그만큼 소가 힘이 세죠.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이 소를 한 번에 끌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주인이 부르면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이 여물통을 뒤집어 엎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가 이제 내가 여기서 먹을 게 없겠구나 이러고 이 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여물통을 뒤집어 엎는 경우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역경인 이 여물통을 뒤집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현재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이 상황은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에 의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성전은 파괴되며 도시는 불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빠져서 울부짖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퍼 불러 지은 시, 즉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이죠. 나라를 잃은 슬픔에 잠긴 그 예레미야, 앞으로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슬피 우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왜 어떻게 해서 절망이 오히려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이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했죠?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고난과 외로움 또 절망을 표현하는 언어로 주로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예레미야의 마음이 쑥과 담즙처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쑥을 한번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 강원도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목회를 하시면 어떤 현상이 주로 있냐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면 꼭 교회 성전 앞에 검은색 비닐봉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날 캔 무라던가 아니면 산에서 캔 산나물이던가 여러 가지 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 생쑥에 대한 기억이 가장 깊게 바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오시고 식탁 위에 검은 봉다리에 이 생쑥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쑥이라는 게 또 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쑥을 한번 그냥 먹었다가 뱉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쑥은 저에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아닌 트라우마였어요. 왜냐하면 이 생쑥은 굉장히 썩기 때문이에요. 이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이 쑥과 담즙은 자신의 고난, 힘듦, 역경을 표현하는 것이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3장 19절 하반절에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소서. 제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당한 이 고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원망을,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잊게 하소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잊게 하소서. 이게 정상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예레미야는 기억하게 해달라 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어떤 고백이 나올 줄 알았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현재 상황이나 또 여러분의 자녀나 누군가 아프거나 죽음의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20절과 2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현대어 성경에서 20절과 2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속 깊이 이 괴로움만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그저 기가 꺾일 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역경, 고난이 오면 기가 막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속 절망적인 생각을 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또한 자신이 한없는 인간이기에 자신 또한 고통과 고난, 낙심의 마음들이 계속 생각나고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말합니다. 21절 후반절에 현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만 하다가도 오히려 희망이 있을 것이라 내가 힘을 냅니다. 생각만 하다가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힘을 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고난, 역경을 바로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인간은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 원망만 합니다.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또한 자신도 연약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역전의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고난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내 탓하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합니다. 경제 상황 탓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붙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해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순간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늘 회복하고 경계하며 또 점검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둘째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한 일화인데요. 이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자살을 해도 굳이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힘든 역경에 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극단적인 생활을 하기 직전에 그래도 조그마한 희망이 있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청년과 상담을 하면서 산책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산책길 옆에 큰 푸른 초원에 수많은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유독 한 마리의 소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소가 이 쌓여진 담을 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 저 소가 왜 고개를 들고 있는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담장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소가 그 눈앞에 있는 담장을 보지 못하기에 위를 쳐다본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그 어려운 문제라는 그 상황과 환경, 역경, 고난이 내 눈앞에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장을 뛰어넘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대어 성경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예릅니다. 우리가 아예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예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못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까지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상황은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상황이었고 또 변하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 결과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절망이 오히려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 환경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가정도 보이지 않아요. 내 직장도 보이지 않아요. 내 미래도 보이지 않고 내 건강도 보이지 않아요. 최근에 제 친구를 통해서 저 또한 위기라는 걸 경험하게 됐는데요.
제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직장암 3기래요. 제가 나이가 또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린데 이 어린 나이에 직장암 3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 누구도 운동도 잘하던 친구였어요. 건강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는 우리에게 막힌 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도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환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그런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마지막 셋째로 예레미야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로 기도함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의 한 일화인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이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이런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이제 이 세계를 쥐어들 권력을 가졌습니다. 당신 옆에는 유능한 보좌관들이 있고 그 보좌관들은 수많은 지식을, 경험과 바탕을 통해서 당신을 세계 최고 중에 최고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들어야 합니다. 그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할 수도 없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잠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쑥과 담즙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보니 성실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고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 전체를 보면 그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밤에 부르짖어라. 밤새도록 시간을 알릴 때에 부르짖으라. 물을 쏟듯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부어 손을 높이 들어 주께 기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3절의 고백처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시편 141편에 보면 다윗은 하루에 정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으로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루의 일과 모두를 마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저녁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니까 기도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24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함으로 나아가니 나에게 찾아왔던 절망이 오히려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망이 찾아올 때 낙심과 좌절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기도하면 낙심과 좌절은 모두 다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인데요,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서 가이사랴에 출발하여 로마까지 호송되는 그런 긴 향해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어떠한 걸음으로 가고 육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닷길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갑작스레 죽음의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배인 알렉산드리아 배는 선원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돼버립니다. 그 하루를 그렇게 겪고 이튿날에 죽음의 광풍 속에서 배가 전복하지 않도록 그 배에 실려있던 모든 화물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하주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자신들의 재산들마저 다 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세월이 사흘째 됐습니다. 4일째 됐는데 이제 선원들은 배의 중요한 기구들마저 포기해야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백주 대낮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밤인지도 낮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찰흙 같은 어둠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통제력을 상실해버리고 배가 어둠 속에서 어느 곳으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동치는 배에서 중심을 잡기도 힘들었을 만큼 사람들은 무엇을 먹거나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예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희망이란 것조차도 이젠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언제 죽는지 그것만 선택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3일, 4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열 나흘째, 13일째 진행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13일째 한밤중에 바람과 파도 소리가 갑자기 무태에 부딪혀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선원들이 갑자기 정신이 맑아집니다. 집중하여서 자신들이 도착할 수 있는 그 뭍을 찾기 시작합니다. 방금까지도 구원을 상실해버렸던 그 사람들이 또다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그 희망을 갖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바라고 바랐던 날이 샜습니다. 이것은 시간상의 성경에서는 아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시간상의 아침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고대하던 아침은 그들도 이제 새롭게 살 수 있겠다는 그 희망찬 새 아침이었습니다. 죽음의 절망에 삼킨당한 그 절망의 사람들이 희망의 사람들로 바뀌는 그 180도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나를 이끌으시며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소. 무서워하지 말라. 바울아, 너는 틀림없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실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건 닿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절망하던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행전 27장 44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못 산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날이 절망과 좌절, 낙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희망 가운데 절망이 오히려 희망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 아직도 연약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였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미리 점검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절망이 오히려 희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